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사실 우리 신앙생활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닿아 있는 주제를 하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신학적 이단이라는 매혹적이고도 은밀한 세계인데요. 보통 이단이라고 하면 밖에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무시무시하고 이질적인 적을 상상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깊게 살펴볼 자료들에 따르면 이 영적인 전쟁은 훨씬 더 교묘하게 우리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이 영적 바이러스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 지성과 신앙을 파고드는지 오늘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이단에 대해 아주 기가 막힌 통찰을 남겼는데요. 이단을 가리켜 트로이 목마에 비유했습니다. 정말 탁월한 표현이죠. 이단은 나 이단이다 하고 밖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컴퓨터 바이러스나 우리 몸에 침투하는 생물학적 바이러스처럼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성벽 내부로 아주 조용히 숨어 들어옵니다. 겉보기에는 기존 기독교의 형태를 완벽하게 띠고 있는데 일단 안으로 쓱 들어오고 나면 교회의 언어와 시스템을 그대로 복제해서 어느새 지배력을 싹 장악해버리는 거죠. 말 그대로 치명적인 내부 바이러스인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분석하기 위해 5가지 핵심 단계를 거쳐갈 겁니다. 1. 트로이 목마의 진짜 의미. 2. 초대교회 시대의 유령들. 3. 구원을 둘러싼 치열한 전투. 4. 종말론의 왜곡. 그리고 마지막으로 5. 이 모든 것을 막아낼 궁극적인 방어 체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트로이 목마. 대체 우리가 이단이라는 이 무거운 단어를 쓸 때 그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원래 그리스어 하이레시스는 그냥 어떤 무리나 분파를 뜻하는 아주 중립적인 단어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사이비라는 개념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이비라는 한자어 뜻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닮을사, 말이을 이, 안일비. 즉, 겉으로는 정통신앙이랑 너무 똑같이 생겨서 우리 면역체계를 그냥 쓱 통과해버리는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핵심적인 DNA가 완전히 다른 가짜라는 뜻입니다. 숙주를 완벽하게 모방해서 속이는 바이러스의 특성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는 없겠죠. 여기서 우리가 꼭 구별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신학적 다양성과 진짜 위험한 바이러스성 돌연변이 사이의 차이점이에요. 예를 들어 구원받는 과정에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의 주권이 더 중요하냐를 두고 칼빈주의니 알미니안주의니 논쟁하는 것, 이건 그냥 교단들 사이의 건강한 차이입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진짜 이단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밑바탕에 되는 근본 DNA 자체를 건드립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심을 부인한다? 혹은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이라는 걸 부정한다? 그 순간 이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 치명적인 변종 바이러스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 초대교회의 유령들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 사실 엄청 오래된 이야기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단이라는 게 현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초기 교회들도 이 무서운 바이러스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했거든요. 그 당시 유행했던 이단들의 역사를 쭉 보면 각기 교회의 다른 핵심 장기들을 타격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질은 악하니까 예수님이 진짜 육신을 입었을 리가 없다고 두뇌를 공격했던 영지주의,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며 성경의 뼈대를 해체하려 했던 140년경의 마르시온주의, 그리고 극단적인 금욕과 신비한 직통 계시에만 매달리며 교회의 신경계를 과열시켰던 몬타누스주의까지. 자, 이렇게 교회가 사방에서 공격을 받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면역체계, 즉 교회의 안티바이러스를 개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늘 외우는 사도신경이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27권의 신약성경 목록 있죠? 이게 단순히 교인들 억압하고 생각 통제하려고 만든 딱딱한 규칙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 초대교회를 집어삼키려 했던 수많은 트로이 목마들로부터 정통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치열한 불길 속에서 만들어진 방패이자 무기입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 바이러스인지 정확하게 걸러내는 최고의 진단 체크리스트였던 거죠. 이제 현대전으로 넘어와 볼까요? 세 번째, 바로 구원을 둘러싼 전투입니다. 현대 이단들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첫 번째 전쟁터죠. 정통 기독교와 이단의 차이는 구원관에서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원래 정통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아주 심플하고 은혜롭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
바로 은혜죠. 근데 이단들은 이 초점을 정말 교묘하게 딴 데로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은혜 대신에 인간의 특정한 노력,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 심지어는 자기네들 집단을 이끄는 특정 교주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 상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면 패턴이 딱 나옵니다. 예를 들어 구원파는 단 한 번의 지적인 깨달음이라는 특정 암호를 대야만 한다고 요구하죠. 안증회 같은 경우는 죄사함을 받으려면 무조건 유월절이라는 특정한 날을 지켜야 한다는 행위를 끼워 넣습니다. 신천지는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자기들이 지목하는 특정 인간 목자를 만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안식일 준수주의자들은 일요일에 예배드리면 구원을 통째로 잃어버린다는 식의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보이시나요? 이들은 전부 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에 오직 자기들 집단만이 열 수 있는 인공 자물쇠를 떡하니 채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성경적인 핵심이 있습니다. 진짜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비밀번호 딱 알아내서 문 열고 끝나는 그런 단회적인 심리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존재해요. 우리는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과거,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치열하게 거룩해지는 과정을 밟으며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현재, 마침내 그 구원이 완성될 날을 향해 걸어가는 미래, 지속적이고 살아 숨쉬는 관계입니다. 네 번째 전쟁터, 종말론의 왜곡입니다. 이단들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공포에 몰아넣을 때 종말론만큼 효과적인 무기가 또 없거든요. 속지 않으려면 정통적인 기준선을 확실하게 세워둬야 합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즉 재림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육체를 입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때에 갑자기 오십니다. 아주 명확하죠? 이 굳건한 기준선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단들이 이 기준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바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단들은 이 찬란하고 우주적인 재림을 완전히 비틀어서 아주 치명적인 덫을 놓습니다. 툭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했다고 깎아내리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오시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몰래 영으로만 돌아와서 지금 자기들 집단을 이끌고 있는 교주한테 쏙 들어갔다고 가르칩니다.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재림 날짜를 콕 집어주면서 사람들의 일상과 가정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시한부 종말론을 퍼뜨리기도 하죠. 여기서 부활의 진짜 의미를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엄청나게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물리적인 육체를 입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근데 이단대 주장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단지 지금 살아있는, 그것도 점점 늙고 병들어가는 인간 교주의 몸에 빙의해서 이른바 신의 나비를 잃었다는 거? 이건 부활이 아닙니다. 그냥 교주를 하나님으로 둔갑시키려는 사기극에 불과한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이 교묘한 심리적, 신학적 덫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궁극적인 방어 체계, 즉 백신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단들이 대체 어떤 심리 조작을 쓰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지 그 3단계를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깊고 심오한 진리를 가르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첫째, 전체 문맥은 싹 다 무시하고 단어 하나만 쏙 빼서 우기는 문자주의를 씁니다. 둘째, 거기에 교주만의 특별한 뜻이 숨겨져 있다며 신비주의의 마법을 더 씌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게 제일 무서운데요. 이른바 퍼즐주의입니다. 성경 여기저기서 앞뒤 안 맞는 구절들을 가져다가 자기들 입맛대로 만든 십자말풀이처럼 교묘하게 짜맞춥니다. 그럼 멍하니 듣고 있던 사람들은 와, 성경에 엄청난 비밀이 풀렸다 착각하면서 지성을 잃고 맹신이라는 덫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무시무시한 퍼즐주의 마법에서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교개혁자들이 남긴 위대한 원리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성경은 성경 자체의 해석자이다. 즉, 성경을 이단들처럼 여기저기 파편화된 조각 맞추기 게임으로 읽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전체가 흐르고 있는 구원과 사랑이라는 거대한 통일성 속에서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어떤 바이러스도 뚫을 수 없는 강력한 안티바이러스를 장착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조금 도발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위해 성경을 펼치고 계신가요?
아니면 누군가 자기 목적을 위해 조작해 놓은 차가운 교리적 퍼즐 조각을 맞추는 데만 혈안이 되어 계신가요? 트로이 목마라는 이 영적 바이러스는 결국 우리의 헛된 지적 호기심과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부족할 때 그 틈을 파고들어 자라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통찰들이 여러분의 신앙 방어력을 쑥쑥 높여주었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 신중하고 폭넓은 시선으로 진리에 다가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